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서 계셔서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주님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대한민국이여 언약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나라가 도대체 하나님과 세운 어떤 언약이 있는 나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다시 선포되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조선의 원펄슨, 우리가 지금 이번 주간에 미국의 1차 각성을 일으켰던 원펄슨, 2차 각성을 일으켰던 원펄슨, 또 3차 각성이 오기까지의 중간중간에 역할을 했던 그 미국의 건국의 원펄슨들을 어저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여러분 미국의 1차, 2차, 3차 대각성의 운동들이 그려지시죠?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드도 좀 친숙하게 느껴지시고,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손자인 티모시 드와이트 예일대학교의 총장도 이제 우리가 이름을 들어서 알게 됐고, 또 1800년도에 그렇게 티모시 드와이트가 예일대의 부흥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찰스 피니가 등장을 해서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부흥 집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찰스 피니가 그 뉴욕의 맨하탄에서 극장을 인수를 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집회하던 그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있던 평신도 한 형제가 나중에 세월이 20-30년 지나가지고 그 바로 이 풀턴가, 똑같은 맨하탄의 풀턴가에서 이 정오 기도회라고 하는 12시부터 1시 사이에 주님 앞에 잠시 세상의 소리를 멈추고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듣자. 그런데 그때 시대는 미국의 경제 공황이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오늘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요.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두이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시에 많은 분들이 미국 뭐 기준금리 4%에서 멈춘다, 뭐 5에서 멈춘다 그랬는데 제가 택도 없다 그랬죠. 5.5에서 6.0 사이에서 멈추면, 5.5에서 멈추면은 98년도 미국 금융위기, 2008년도 리만 브러더스 때 위기만큼 앞으로 1년에서 2년 사이 안에 쓰나미가 전 세계로 밀려온다. 6.0으로 가면 97년도 대한민국 외환위기 때만큼 쓰나미가 전 세계로 이제 밀려 나가는데, 오늘 드디어 5.5%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멈춰졌습니다. 뭐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분위기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러분 또 이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한반도에 부흥을 주시려고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아요. 이 3차 각성이 일어나기 직전에 바로 1861년도에 이제 남북 전쟁이 미국에서 터집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도 완전히 분열되어져 있었고, 지도자들이 분열되어져 있었고, 남부군과 북부군이 분열되어져 있었고, 교회도 분열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도 남부 지역 교회와 북부 지역 교회가 이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로 치면 이념의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같은 것입니다. 국가의 체제와 같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미국이 갈라져 가지고 서로 총칼을 겨누르고 이제 같은 민족끼리 죽여야 되는데, 유럽 입장에서, 영국 입장에서는 이제 100년 전에 이 식민지였던 나라가, 신생국가가 지금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바람에 이제 이 독립국가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프랑스 입장에서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당시에 야, 이 남북전쟁이 터지면 남부군이건 북부군이건 유럽에 있는 돈 있는 나라들, 또 무기 있는 나라들에다가 원조 요청을 할 거 아닙니까? 야, 우리한테 총알 좀 지원해줘라, 우리한테 좀 지원해줘라. 그러면 여러분 채무를 지게 되죠. 전쟁을 어떤 남부군이 이기건 북부군이 이기건 결국은 유럽 선진국가에다가 빚을 지게 되면, 전쟁 끝나고 나면 그 나라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거기에 있는 천연 자원들, 노동력들 다 해가지고 이제 나라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 링컨이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의 이 세력들이 청교도 정신으로 세운 미국의 이 콜링을 꺾으려고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좋은 지도자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그 전쟁 수행 중에도 뭐를 얘기하는가 하면, 지도자들에게 우리 절대로 빚지면 안 된다. 전쟁은 전쟁, 왜냐하면 전쟁 이기더라도 빚지고 이기면 이걸 망하는 전쟁이다. 유럽에다 빚지지 말자. 그래서 그린백이라고 하는 당시에 이 전쟁 중에
채권을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미국 국민들한테 미국의 기업인들한테 야 이거 사야 된다. 그게 바로 애국 전쟁이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전쟁을 이겨야지 독립이 되고 승리를 하더라도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콜링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린백 발행을 하고 빚을 안 지고 전쟁을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통합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통합의 과정에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 예배였어요. 어떻게 여러분 전쟁으로 총칼을 겨누어 가지고 사상자가 얼마나 나왔는데 여러분 같이 자기 부모 죽인 사람이랑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화해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인 윤리의식으로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자녀를 죽이고 내 친척을 죽이고 내 이웃을 죽였던 사람들하고 어떻게 여러분 한 식탁에서 밥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언약에 누가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고 반응을 하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막 주님 앞에 씨름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바로 D.L. 무디라고 하는 3차 대각성 운동이 확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봉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완벽하게 봉합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러나 전반적인 미국의 분위기가 그 전쟁의 아픔보다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더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심했기 때문에 더 반작용으로 부흥의 역사가 3차 대각성에 폭발적으로 미국의 그 가난한 10년 가운데 그 아들을 잃은 부모들 마음 가운데 전쟁의 그 상처 가운데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미국이 1800년도 후반부를 돌파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는 놀라운 씨앗들을 뿌리기 시작을 하죠. 제가 작년에는 영국에 독일에 또 체코에 갔다 왔거든요. 그 체코에서도 똑같습니다. 원펄슨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체코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순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독일로 넘어가면은 그 드레스덴이라고 하는 화려한 그 도시, 지금도 뭐 예술의 도시, 최고의 뭐 너무너무 여러분 고풍스러운 그 중간에 강이 있고 주변에 여러분 300년 된 석조 건물들이 쫙 있는데 이게 한강 뷰하고는 여러분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예, 정말 너무 야 이게 유럽이지 할 만큼 여러분 저녁에 그냥 산책을 하는데 얼마나 이 도시 자체가 아름다운지. 거기에 여러분 백작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진젠도르프였잖아요. 근데 진젠도르프가 주님을 만나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하나님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널 위해 죽었는데 너는 날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 거냐? 그 진젠도르프는 지금 고민인 것입니다. 내가 백작으로서의 화려한 삶이 있고 그 진젠도르프가 나왔던 그 시대의 학교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할레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젠도르프 안에 거룩한 소명,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갈망 이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집안의 유업을 이뤄야 되니까 아버지가 당시에 드레스덴 그 왕궁의 법무부 장관, 요즘은 지금 법무부 장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집안의 가업을 이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여러분 드레스덴 왕궁에 가보니까 사치품과 호화품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샤넬이 없었는데 제가 그 가보니까 그때 당시에 귀족들이 뭐하고 있었는가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사신들이요 도자기 컬렉션 이런 걸 여러분 떼거지로 사가지고 와요 여러분 한 세트를 다 사가지고 상인들이 그러면 여러분 가지고 와가지고 상인들이 쫙 깔아놓으면 궁전에서 그 귀족들이 여러분 와가지고 야 이번에 새로 나온 베이징 컬렉션이네 한번 보자 어떻게 나왔나 도자기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거기 가면요 그때 당시에 이 인도에서 온 티들 그 다음에 이 아시아권에서 가져온 진귀한 도자기들 이런 것들이 아직도 전시가 다 돼 있습니다. 워낙 이 궁전이 잘 돼 그리고 마차 경주하고 마차들이 이렇게 막 이 쇼를 하고 있으면 위에 2층 테라스에서는 귀족들이 차 마시면서 차양막에서 그렇게 막 아주 화려한 그냥 여러분 정말 우리하고 여러분 너무너무 이 문명이 앞서 있던 그런 곳에 있던 진젠도르프가 그걸 다 버리고 원펄슨이 되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1721년입니다. 1721년 주님 앞에 결단 딱 하고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시골의 고향에 가가지고 그 고향집에서 말씀과 기도의 인생을 그래 내가 말씀과 기도에 한번 정말 나 한 명이
그냥 죽은 듯이 한번 주님 앞에 올인해보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그리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이 기적이 여러분 그냥 완전 몰입을 해가지고 결단을 하고 사는데 세월 지나니까 거기서 여러분 1차 부흥, 2차 부흥이 터지면서 성령 세례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여러분 체코에서 신앙 지키려고 돌아왔던 이 얀 후스의 후예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후스파의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작된 게 모라비안 교도들이에요.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이 여러분 생명을 잃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성령의 충만한 모라비안 교도들.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예화가 어떤 겁니까? 스스로 내가 종신 노예가 돼가지고 50년 노예가 되어서 그 노예들에게 복음 전하는 누군가는 가야 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1년 단기 선교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신형 노예로 스스로 자유인이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거웠는지. 그런데 진젠도르프가 그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원 펄슨, 여러분 생명의 씨 하나만 있으면 돼. 성교 다른 거 필요 없다. 어떠한 것도 필요 없고 딱 가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한 명에게 진짜 너가 만난 예수를 씨앗만 심어주면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그 민족 책임지시니까 큰 부담감 갖지 말고 가서 한 명만 찾아서 제자화를 해라. 그러면 그 제자가 진짜가 제자가 됐으면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씨를 심잖아요, 여러분. 잊어버려도 꽃이 핍니다. 그게 생명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젠도르프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벌써 유럽 선교의 90% 이상을 다 감당합니다. 그 공동체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이었던 영국의 웨슬레가 최고의 엘리트 코스 다 밟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공무원 시험 똑같이 봐도 여러분 서울에 발령받으려면은 성적 우선순위대로 서울, 광역시, 지방도시, 소도시로 가는 거예요. 맞죠? 예? 알고 계십니까? 똑같이 여러분 동사무소에 마을센터 있어도 여기에 지금 서초구에서 근무한 애들은 여러분 그 7급 시험, 9급 시험에서 1등한 애들이 이 동네 오는 거예요, 발령지가. 그런데 당시에 존 웨슬레도 런던의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발령을 받는데 당시에 그 국교회에 당시에 여러분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 나서 자기가 야 내가 이제 최고의 대학도 나왔고 목회자도 됐고 저 미개한 미국 가가지고 복음 좀 전하고 와야 되겠다. 교리 강론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아주 막 어깨에 뽕을 한 10개를 집어넣고 배 타고 미국 갑니다. 갔는데 여러분 성도들이 씨알도 안 막혀. 내가 지금 영국에서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내가 런던 지부에 지금 담임이고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뭐 예나 지금이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뭐 박사 가운 입고 와가지고 여러분이 뭐 여기 줄 10개 긋는다고 사람들 은혜를 받습니까? 부담스러워하지? 그러니까 이 존 웨슬레가 실패해요. 1차 선교 여행에. 그래서 야 낙심을 하고 배 타고 돌아오는데 풍랑을 만났는데 이분은 목회자인데 죽음 앞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어 지금. 젊은 이 목회자가. 근데 저 구석에 있는 애들은 막 기타 치고 예배하고 하는데 지금 배가 침몰되기 직전인데 전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어서 나중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당신들 도대체 누구냐 했더니 그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죠. 그게 여러분 독일의 헤너누트에서 시작된 기도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이 여러분 존 웨슬레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바로 감리교회 창시가 시작될 때 그 이제 너무 또 이 젊은 목사님이 당시에 존 웨슬레도 그 런던에서 여러분 불 받고 나니까 당시에 집회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 뭐 다른 얘기했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웨슬레가 막 메시지가 여러분 충만합니다. 엄마는 바로 위층에서 여러분 중보기도 하고 있고 어머니는 그 웨슬레 그 교회 가 보면은 그 웨슬레가 막 외치니까 여러분 국교회 성공회에서 여러분 이제 지도자들이 너 젊은 목회자가 왜 이렇게 이 부담스럽게 하냐, 이게 시끄럽게 하냐, 조용하게 목회 안 하고 해서 여러분 또 목사 잘립니다, 여러분. 그 잘리는 그날이 감리교 시작된 날이에요. 그때 여러분 존 웨슬레가 나와가지고 앞마당에서 이제 너 목사 파문당했다, 너 이제 쫓겨나 했더니 원래 국교회는 이 섹터를 쿼터를 나눠줍니다. 이 카톨릭처럼 너 요 마을에 너가 이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이렇게 섹터를 마을마다 국교회니까 나눠줬는데 딱 잘리고 나니까 여러분 앞마당에 나와가지고 존 웨슬레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온 땅이 온 열방이 나의 교구다. 나 이제 한계 풀렸어. 이제 나 전도하러 갈 수 있는 나 이제 전 세계를 다니고 집회로 다닐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웨슬레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국에서도 사람을 하나님 키우셔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나 이런 분들을 조선에다가 막 성경도 보내주고 또 선교사도 보내주고 또 프랑스에서도 그 있던 사람 날라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주도적으로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2,000명 가까이가 조선으로 뭐 그냥 여러분 쓰나미 같이 밀려드니까 그게 여러분 1900년도 1880년도 후반부터 1900년 7년까지의 조선을 깨우는 하나님의 신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얼마나 제가 이제 조선의 원펄슨 얘기를 할게요. 오늘 기억을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러분 미국의 부흥의 역사를 보니까 좀 그 부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야, 우리나라도 조나단 에드워드 같이 막 13살에 예일대 가는 사람도 있고 티모시 드와이트 같이 19살에 예일대 교수 되는 사람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했는데 여러분 역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요 더 뛰어나.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드워드가 여러분 그렇게 똑똑한지 몰랐잖아요. 우리 티모시 드와이트가 똑똑한지 몰랐죠. 조선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엄청남. 제가 이 원펄슨 몇 명만 찾아온 다 아직 수두룩한데 이거 다 하면은 내일까지 해야 돼가지고 제가 대표적인 인물 5명을 조선의 원펄슨 데리고 모시고 왔는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경력이 어느 정도인지. 제일 대표적인 원펄슨이요 서재필 박사입니다. 서재필 박사. 이분은 제가 읽어드려야 돼. 경력이 하도 화려해가지고 뽑아왔습니다. 예. 자, 몇 년생이냐? 1864년도에 전라도 여러분 저기 보성에서 태어나요. 보성, 전라남도. 예, 지금도 여러분 보성 가면은 뭐 보성 차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 일제 시대 때 차밥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도 그거 갖고 보성에 차를 먹는데 보성에서 여러분 1864년도에 태어났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럼 이 청년은 무슨 소망이 있을까? 1864년도 1964년 아닙니다. 1864년에 전라남도 보성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또 좋았어요, 여러분. 82년도 3월에 이 과거 시험에 3번째로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공부하는 애들이 책 보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 안 애들은 책을 안 보죠. 여러분 볼을 차지. 그러니까 이 서재필도 책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뭔 책을 봤느냐? 그때 1880년대에 과거 여러분 이 3번째로 3위로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이제 한양에 올라와가지고 무슨 책들을 보겠어요, 여러분? 일본의 개화된 책들, 미국의 개화된 책들을 막 보겠죠. 이제 외국 책들 가지고 와가지고 이걸 보다 보니까 서재필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야, 이걸로는 안 되겠구나. 이 남녀 차별하고 왕정제도 이런 뭐 맨날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걸로 안 되고 구조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영국이 여러분 명예혁명을 하잖아요. 영국이 어떤 걸 합니까? 왕이 있지만 아직까지도 실제로는 여러분 영국이 법치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미국은 왕이 아예 없고 법치 국가고 그게 영국이 어떤 겁니까? 피를 흘리지 않고 물론 피 흘리긴 했는데 왕을 죽이지 않고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그 혁명한 사람이 원래 또 왕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왕이 안 되고 어떻게 합니까? 왕한테 가가지고 조약 사인을 받죠. 뭘 하는 거예요? 너도 왕도 법 아래 왕이다. 너를 죽이고 내가 왕이 되면 여러분 또 이 사람도 내가 권력을 독점하면 다음 세대 되면 또 영국이 망하니까 시민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명예혁명으로 끝내잖아요. 여러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래서 지금 영국은 왕이 있지만 명예직이고 실제 권한은 법치국가와 똑같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했는데 이미 그때 여러분 이 서재필이 그런 책들을 보고 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왕은 명예로 있어도 좋아. 그러나 이 나라의 시스템은 여러분 공화주의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체제로 가야 된다. 이걸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공화주의가 뭔지 공화주의가 뭐지? 뭐 다 이런데 머리 끌적끌적 한단 말이에요. 뭐 자유민주주의가 뭐지? 뭐 법치가 뭐야? 뭐 법대로 하자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미 여러분 1882년에 서재필은 깨달아서 20대 때 여러분 이걸 깨닫고 여러분 김옥균하고 서광범하고 홍영식하고 박영혁 우리 국사 시간에 여러분 주간식 4명 이름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합니까 여러분? 예? 갑신정변 일으켜가지고 3일 천하 3일 만에 망해. 너무 일찍 일으켰다가 여러분 망하죠. 망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전부 다 여러분 이 내란죄로 다 사형당하고 다 죽습니다. 아주 너무 안타까운 거지. 개인사로 보면은 부모님 자녀 다 잃어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내란죄 같은 걸로.
그리고 서재필은 요 같이 일으킨 사람들하고 일본으로 여러분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붙잡히면 죽으니까 배 타고 도망을 가서 일본으로 갔는데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이 민란 일으킨 사람들 망명 받아주면 조선하고 관계가 껄끄러워지니까 얘네들을 별로 이렇게 달갑게 안 하고 빨리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서재필 여러분 미국으로 가요. 생존하려고 생존하러 갔는데 미국 가면 여러분 영어를 못할 때입니다. 서재필이 아직.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노동자의 삶을 삽니다. 몇 달 동안 그냥 완전히 허드렛 일을 하면서 1885년에 여러분 미국 가가지고 영어 못하면 어떻게 살까요? 응? 지금도 여러분 인종차별이 그래도 좀 있는데 대놓고 인종차별 못하게 해도 여러분 차별들이 있는데 1885년에 취직해야 되는데 20살에 어디서 왔냐 그랬는데 어느 나라인지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야. 미지의 나라. 아프리카에서 온 거냐? 어느 대륙에서 왔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미지의 나라에 갑니다. 갔는데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어떤 한 크리스찬이 여러분 얘 똑똑한 애인 것 같은데 공부를 좀 시켜가지고 목회자 만들어가지고 조선의 목회자로 재파송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안산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방글라데시나 또는 저기 중앙아 저쪽에서 이렇게 온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딱 눈여겨 보셨다가 눈에 총기 있는 여러분 사람들 있죠. 딱 불러다가 밥 사주고 공부시키세요. 그 좀 뒤에서 챙겨주면서. 그래서 목회자 만들면 여러분이 선교사 안 나가도 돼 굳이. 요즘에 제가 보니까 여러분 이 19세, 20세, 21살 이런 애들이 여러분 막 방글라데시에서 저기 어딥니까? 하여튼 그 동네 애들이 엄청나게 와요 여러분. 얼굴 너무 잘생겼어. 아주 애띤 애들이 공사장에서 일하는 애들 많습니다. 서재필이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인 한 부부가 딱 보고 얘 못질할 애가 아닌 것 같은데 눈빛이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낮에는 일하고 야간 고등학교 들어가라. 학비 내가 대줄게. 그렇게 해주는데 여러분 세상에 헐리몬 고등학교에 1886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영어를 떼려고 교회를 가요. 교회를. 그리고 이 후원해 주시는 분이 너 교회 가야 된다. 이게 후원 조건이었어요. 주일날 교회 와야 된다. 피곤해도. 그 교회를 왔는데 평일에 영어를 빨리 습득하려고 그러니까 주일 학교를 가가지고 자꾸 영어를 해야지 영어가 빨리 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를 교회에서 듣다가 스스로 복음으로 여러분 깨달아요. 서재필은. 그래서 여러분 87년도 이미 크리스찬이 됩니다. 1987년 아닙니다. 1887년. 예?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는데 세상에 우리는 한국어 고등학교 나와도 여러분 이 수석 졸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한국어로 시험 보는데. 그런데 서재필은 지금 영어로 고등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전교 3등으로 졸업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천재였는지 여러분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능가하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1889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어 시험 봐도 여러분 의대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유학을 가가지고 여러분 4년 만에 의대를 들어가. 그 당시에 컬럼비아 대학이 지금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졸업을 전교 2등으로 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미 그때 당시에 최고의 부자 철도청의 그 회장님 딸하고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합니다. 완전 얼리 어댑터야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막 며느리 백인 데리고 오면 막 엄마가 놀랄 텐데 140년 전에 여러분 국제 결혼을 해. 그것도 미국의 재벌집 애하고. 완전 여러분 진짜 완전 얼리 어댑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1893년에 여러분 MD인데 의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1895년에요. 조선을 계몽시키겠다고 이 나라에 들어옵니다. 이 나라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모님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셔. 이미 여러분 현대화된 목조주택에 살다가 1895년에 여러분 조선에 온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남편하고 갑자기 내가 의사 남편인 줄 알고 30대 이 미국의 사모님이 결혼을 했는데
컬럼비아 대학교 2등 졸업했으니까 얼마나 촉망받는 이 인재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고향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배 타고 왔더니 여러분 가마를 타고 한양을 도는데 여러분 너무 문화 쇼크로 여러분 얼마 있다 돌아가십니다. 사모님 돌아가셔요. 몇 년 지나가지고. 여러분 같으면 지금은 아프리카 말리 같은 데 가는 거예요. 전기 안 통하는 선교하러. 호텔이라고 갔더니 여러분 뭐 5성급 호텔을 했더니 여러분 지붕이 없고 별이 보이는 5성급이고 뭐 이런 데가 말리인데 지금 이런 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요. 오셔가지고 뭐 합니까? 서재필 박사가요. 여러분 국사책에서 배웠던 여러분 독립협회 만들죠. 그 다음에 독립신문 만들죠. 그러면 독립신문의 주필이 누구였느냐면 이승만이야. 또 다음 세대 원펄슨. 배제학당에서 키우고 있는. 근데 그 배제학당을 또 누가 세웠느냐? 어저께 말했던 무디. 무디의 여러분 무디의 그 SBM 운동 1890년도 1880 몇 년도 그 1886년도에 그 헐몬에서 여러분 기도회 해가지고 애들이 막 조선으로 뻗쳐 나가잖아요. 그 들어오고 또 그 1857년도에 이 미국의 맨하탄에서 여러분 정오 기도회 할 때 은혜 받았던 여러분 개척교회 했던 분이 30년 후 지나가지고 언도우도 보낸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배제학당 만들고 이화학당 만들고 연세대학 만들고 이런 일에 여러분 졸업생 그들이 지금 이제 원펄슨으로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서재필 박사는요 독립신문 만들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조선을 깨우길 원했던 거예요. 내가 미국 가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이 나라가 그냥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조선이 잠들어 있으니까 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미국에서 의사생활하면 편하게 아내 집에 잘 붙어 있어도 재벌이라니까 철도청에. 그런데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나라에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역적으로 몰려가면서 여러분 사제 다 털어가지고 독립신문 발간하고 우리 저쪽에 서대문 가면 독립문 있죠. 독립문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뭐 사진 찍어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몰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설명도 안 해주고 이거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만민 공동에 만들어가지고 뭐냐 지금 같으면 유튜브 집회 같은 거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깨워야 되니까 천막 쳐놓고 당시에 여러분 유명한 이 사람들 세워놓고 야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되겠냐 하는 여론 형성을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 여러분 나라에서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하지 여러분. 그 고생을 하다가 여러분 결국은 정말 힘겹게 이 나라의 건국을 여러분 만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 서재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후반부에 또 얘기할 텐데 이제 전반부 얘기만 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서재필 박사가 먼저 콜롬비아 대학에 조지 워싱턴 가가지고 MD 의학 박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조선에 여러분 뭐 조선 최고의 천재 이승만 여러분 1875년생인데 1895년도에 배제학당 들어간 다음에 이 서재필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개화가 미리 됩니다. 돼가지고 같이 여러분 정변 일으켰다가 서재필은 이미 당시에 미국 시민권자야. 그러니까 조선에서 못 죽입니다. 이 서재필에 대해서. 그런데 이승만은 완전 토종 조선인이잖아요, 여러분. 종신형의 깜빵. 감옥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승만이 감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 이제 인생 망했다. 망했다고. 이렇게로 망했는데 이승만이 거기에서 여러분 또 누구를 만납니까? 선교사가 쪽복음 들고 와. 야, 이승만 쟤는 조선에서 영어 제일 잘하는 애인데 배제학당에서 전교 1등 해가지고 졸업식 때 영어로 졸업사 낭독한 애인데 제가 지금 저 감옥에 있으니 쟤는 정말 복음만 전하면은 진짜 좋은 인재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고 싶어가지고 선교사가 계속 찾아가가지고 쪽복음을 줍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처음에는 거부해요, 여러분. 왜 내가 서양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되냐 이러면서 싫어하는데 말씀을 읽는 대로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텍스트로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이 막 깨어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 우리의 심령이 막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어차피 이제 평생 옥살이 해야 되는 소망 없는 20대 청년인데 감옥에 무기징역 받았다니까 여러분. 조선 말기 때 한성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무기수한테
21, 2살 먹은 이승만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 어떤 꿈을 주시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미 그때 100년 전으로 감아서 가면요, 120년 전으로 기적의 땅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한성 감옥의 이승만에게는 아직 세워지지 않은 대한민국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블루프린트가 정말 여러분 심장에 터질 것 같은 꿈인 거예요. 꿈.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나라를 회복하려 그러면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도 갖고 싸우지 말자. 뭐 어떤 제도냐 필요 없고, 사람 바뀌려 그러면, 나라가 바뀌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승만이 그때 당시 감옥에서 책을 쓴 게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이 바뀌려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한학으로 공부를 해보고 뭘로 공부해보고 돌을 닦아보고 서양으로 계몽돼보고 해도 인간 안 바뀐다. 나의 죄성이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근본이 바뀌질 않는다. 사람 바뀌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예수의 길이다. 이게 이승만이 여러분 깨닫고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앞으로 살 길은 예수의 길로 심령이 바뀌어서 백성들의 마음밭이 바뀌어야지만이 나라가 좋은 나라 세워질 수 있다. 좋은 지도자 주면 뭐하냐? 백성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좋은 지도자 못 알아보고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패해 있으면. 그러므로 제도보다 중요한 것이 예수 앞에 거듭나는 길이다. 그리고 제도 중에 제일 좋은 건 나중에 이승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나라를 설립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기하게 그걸 딱 깨닫고 이승만이 책을 내거든요. 책 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조선에 무기수로 있다가 영어를 제일 잘하니까 이 왕의 특사로 미국으로 보냅니다. 통역병으로 가라고 너가. 그래서 가가지고 여러분 눌러 앉아요. 눌러 앉아. 와가지고 또 감옥 들어갈 일이 있어요. 여러분, 1907년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뭐 조지 워싱턴 대학교 어딘지 알아야지 놀래지. 서재필이 갔던 학교, 서재필은 의과대학 갔는데 서재필이 주선해줬겠죠. 여러분, 내가 간 학교니까 오라고, 여기 제일 좋은 학교라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 학사를 여러분 1907년에 받았다니까, 학사학위를. 그런데 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학사 받고 석사 떼려고 하면 2년 걸리잖아요. 여러분, 2년 떼고 박사 하려고 하면 똑똑하게 석박사 과정 통합해도 머리 펄 빠지게 해도 여러분 미국 가서 3년 4년이면 빨리 받은 겁니다. 느긋하게 하면 5년 걸리는 거고. 그런데 1908년에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에 또 석사야. 머리가 원체 비상해가지고 여러분 막 6개월 만에 다 떼나와요, 책을. 아니 여러분, 우리 하버드도 안 가봤잖아요. 여러분, 보스턴에 있는데 1908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여러분 이미 또 석사학위를, 대학원에 학사 끝내고 석사를 끝내요. 그걸로 안 끝내요. 여러분, 1910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아시아 1호 박사입니다. 한국의 1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아 전체, 아시아 인구 좀 많습니까? 아시아에? 아시아가 여러분 인구 많은 거밖에는 뭐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시아 전체에서 정치학 박사 1호가 이승만입니다. 국제정치학 박사 1호. 그것도 여러분 뭐 이름 없는 대학도 아니고 여러분 최고의 대학, 당시 프린스턴에서. 끝난 거지 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도 여러분 학벌로 이승만한테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여러분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또 결혼을 했는데 누굽니까? 프란체스카 여사가 여러분 유대인이야. 유대인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그러니까 이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할 땐 제가 그랬죠. 영성이 없으면은 눈치라도 빨라야 된다고. 이 나라가 건국하려고 하는 시작전부터 이 나라의 이 사명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과 딱 연결되어 있는 걸 주님이 그냥 보여주시는 거야. 이승만이 국부인데, 이 나라의 파운더인데 누구랑 결혼했냐고 여러분, 세계에 많고 많은 백인 여자들 중에 여러분 하필이면 결혼했는데 유대인이야,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한 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의 운명은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땅까지 선교해가지고 주님의 오시는 그 로마서의 한 세 사람의 바울의 그 종말의 비전을 이루어야 될 나라가 땅끝 나라 조선이야, 니네. 이거를 그냥 이승만 여러분 운명적으로 그냥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또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유일한 박사라고. 여러분 유한양행 아시죠? 뭐 이렇게 약 팔고 하는 그 유한양행을 설립하신 분이 유일한 박사인데, 이분은 또 스펙이 또 여러분 이 이승만은 동부 쪽에서 난리 났잖아요. 이게 완전 인재 아닙니까?
유일한 박사는요 막내예요. 이 모임에 이 리더들 모임에 1895년에 태어났는데 평양에 태어나가지고요. 아버지가 유기현이신데 비즈니스 하셨어요. 평양에서. 어머니 이름은 김확실이야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신지. 구남매 중에 맏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1904년에 이미 그때 당시 여러분 1904년에요. 9살이었어요. 유일한 씨가 9살인데 이미 미국에 이 감리교랑 남침례교랑 이런 데서 막 들어와가지고 평양을 이제 들쑤시고 다닐 때입니다. 한참 1904년이면 지금 이 부흥 초기 아닙니까 평양에.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감리교회에서 미국 감리교회에서 장학생 선발한다. 이 평양의 똘똘이들 가운데 너희들 미국 가가지고 유학할 사람을 뽑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가 야 너도 저기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라. 너 인재가 되려 그러면 너 장남인데 미국 가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티켓팅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려요 여러분. 보내는데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화끈하신 분이고 어머니는 확실하신지 미국의 수도가 어딘지를 모르고 여러분 그냥 미국 지도를 펼쳐놓고 중심이 수도겠지. 그리고 여러분 전혀 엉뚱한 데다가 비행기 티켓팅을 해가지고 애를 떨구는 거 9살짜리 혼자 애를 유학을 보내는데 너 가가지고 어디 뭐 다 알아보고 저기 공부해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 내가 비행기표를 사줄 테니까 가서 너는 공부해서 나라의 인재가 되라.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야. 와 우리 애가 지금 10살인데 여러분 9살 때 혼자 미국 보낸 거예요. 야 아버지도 대단해 여러분. 어머니도 확실하시고. 그런데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또 기독교 집에서 여러분 입양을 받습니다. 입양을 받아요. 그 9살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도 안 통해. 아빠가 갑자기 비행기표 사가지고 미국 중부에 던져놨는데 그냥 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뭐 인종차별 언어차별. 그런데 불쌍한 이 고아를 어떤 기독교 집안에서 입양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뒷바라지를 하는데 뭐 이 엄청 고생합니다. 유일한 이분이요. 고생하는데 여러분 결국은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요. 이 미국에서 고등학교 나오고 그 다음에 미시간 대학교에서 학사를 받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경영학 학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재필 박사는 의학,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는 정치학, 그 다음에 이 유일한 박사는 비즈니스 경영학 학사를 미시간 대학에서 받고 여러분 요새도 미국에 여러분 MBA 하러 가려고 하면 돈 많이 들잖아요. 대단해 여러분.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1922년에 MBA를 해 벌써 여러분. MBA 우리가 이때 MBA를 알았을까 여러분 조선인들이. 경영학 석사 과정을 이미 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스탠포드 가가지고 스탠포드가 여러분 서부에서 제일 좋은 대학 아닙니까?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로스쿨을 들어가 1929년 여러분 법학 또 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인물들을 하나님이 조선에 다 끼우셨던 거예요 당시에. 근데 이분들의 모든 공통점 이런 분이 여러분 150명이야. 제가 이거 다 얘기를 못합니다. 오늘 대표적인 인물만 데리고 나온 거지 모시고 나온 거죠 여러분. 150명 뭐 학력 제가 읽어주다가 이 설교를 마실 수가 없잖아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깨어나가지고 뭘 했느냐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분들의 100%의 공통점이 예수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꿀 수가 없는 지금 상태인데 여러분 예수 만나면 꿈을 꾼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강남 지하에서 여러분 꿈을 꾸잖아. 꿈을 평양 갈 꿈을 꾸잖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완전 미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여기 2명 있었다니까 2명. 그때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야 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내가 30만을 모아줄 테니까 통일되면 북한 가가지고 선교하고 열방 선교해라. 이 성령의 음성을 제가 들어가지고 내가 막 내 머리를 치고 내가 이러다가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나 막 이러면서 혼자 여러분 한탄을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분 30만 채워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30만인지 실제 30만인지 모르겠지만 17만 명 넘어서 드디어 여러분 지금도 수천 명이 함께 현장에 이렇게 온라인에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이런 분들이 여러분 다 조선의 하나님의 1세대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분들 가운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다 열려 있어요. 단 한 명도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유학 안 가시고 이 나라의 어른이 되신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냐? 예수님 만난 분 또 있죠. 여러분 이상재 선생. 이분이 제일 형님이셔. 1850년생이거든요.
서재필보다 열 몇 살 형입니다. 서재필 박사가 1864년, 이승만이 1875년, 그다음에 유일한 박사가 1895년. 요 1800년도 후반대에 태어났던 리더들, 이상재 박사님 여러분, 이분도 아주 막 대단한 천재인데 결국은 이 조선을 개화시키려고 하다가 역적제로 몰려가지고 감옥살이를 해요. 감옥살이 하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관료들 가운데 칠러파랑 친일파들이 서로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아간파천하고 뭐 민비 죽이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그 휘몰아치는 때에 이상재는 감옥살이를 합니다. 아들도 감옥살이 같이 감옥살이를 하면서 이상재 선생이요. 거기에 여러분 누가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이승만이 그 감옥에다가 넣어놨는지 감옥 그 나무 틈 사이에 쪽보금을 찢어가지고 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감옥이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글을 읽고 싶은데 신문도 없고. 그래서 그걸 나무 사이에 있는 걸 쫙 뽑아가지고 딱 보니까 여러분 하필이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야, 하필이면 다른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래서 이 분이요 그걸 읽으면서 처음에는 야, 이거 이 말이 돼? 마태복음 여러분 5장 6장 산상순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 조선의 천재한테, 한학자한테 말이 되냐 이게.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뺨 맞으면 뺨 내줘라. 지금 자기가 억울하게 누명 써가지고 감옥에 있고 아들은 고문당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이 서양의 무슨 이 성경책이라고 해가지고 쪽복음 탁 뽑아보니까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인데 이걸 읽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이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어떻게 내가 지켜? 이걸 내가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내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내주고 어떻게 이게 팔복이 어떻게 이게 복이냐 이게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계속 여러분 말씀이 땡기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봐. 또 읽는데 이분이 갑자기 말씀 안에서 회심을 합니다. 뭐라고 나중에 이 이상재 박사 이분이 기록을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서 자기의 심령에 팍 꽂히는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아.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막 계속 맴돌아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다시 감옥에서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계속 독립운동을 하는데 이분은 조선에서 여러분 독립운동을 감당했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나머지 서재필, 이승만, 유일한 이런 분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조선 독립을 준비했던 최고의 인재들이에요. 모든 공통점이 뭐다? 예수 만난 사람들. 조선을 건국한 원펄슨들입니다. 다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이상재 월남 이상재 박사님 여러분 3.1절 1919년 3.1절에 독립운동이 우리는 유관수만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그 독립운동이 일어났을 때 최고 지도자로 바로 이 조선총독부에서 체포를 하죠. 체포를 하는데 이분이 워낙 조선의 여러분 지도자로서 덕망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건드려요. 최고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니까. 그리고 만민공동회를 만들고 만민공동회에서 서재필하고 이상재가 이승만 발견해가지고 띄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YMCA 운동을 일으키고 청년 부흥회를 일으키고 백오인 사건이 일어나고 이승만은 도망가고 막 이런 일들을 다 몸소 겪으면서 도망 안 치고 조선에서 여러분 버티면서 옥고를 다 치렀던 분이 이상재 박사인데 이분인데 이상재 이 분이 검찰청에 고등검찰청에 잡혀가지고 이게 법적 기록이 여러분 3.1절 누가 주도한 거야? 검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이 시켜서 한 일이다. 그래서 검사가 더 이상 말문이 막혀가지고 그냥 야 어차피 너는 너무 고위급이라 가지고 우리가 잡아두기 부담스러우니까 밑에 있는 애 아무나 몇 명 이름만 불러봐. 그럼 내가 보내줄게. 그렇게 꼬드기는데 안 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또 돈을 갖고 와. 엄청 큰 돈을. 야 이거 줄 테니까 이제 시골 가가지고 편하게 사셔. 나라 힘들게 하지 말고. 근데도 안 해. 아주 꼿꼿하게 여러분 이 기독교인의 양심을 지키면서 이 조선의 여러분 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던 분이 이상재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잘 모르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진짜 여러분 주인공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이승만하고 같은 해 태어난 박관준이라고 하는 이분도 한의사예요. 의사죠, 우리로 치면. 똑똑한 분인데
이 박관준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분 평생을 조선의 엘리야로 사신 분이에요. 중보기도자로. 이분은 중보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박관준 장로. 자, 오늘 이분이 여러분 원펄슨의 주인공입니다. 제가 이분의 삶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이런 분들을 주셨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시즌에 이런 이승만 역할을 할 사람, 이상재 역할을 할 사람, 서재필 역할을 할 사람, 유일한 역할을 할 사람, 박관준 역할을 할 사람, 이게 이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원펄슨들이 있었는데 이 박관준 장로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승만하고 같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승만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죠. 진짜 실질적인 왕이 되죠. 이 나라의 이 초대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박관준 장로는 엘리야 여러분. 중보기도로 그 길을 밀어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가 여러분 센지 이 박관준 장로의 기도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5년에 이승만하고 비슷한 1년 사이 어간에 박관준 장로도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당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완전한 승리한 1905년 조선의 가을 어느 날 서재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중에 공중에서 높은 음성이 들려왔다. 이분 여러분 이건 주님을 초자연적으로 만나. 엘리야처럼 부름받아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주의 음성 듣고 주님을 만나요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소스라쳐 깜짝 놀라 사방을 둘러보았으나 사람의 인기척은 없었다. 놀라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주의 음성을 그냥 만난 겁니다. 이분이 30살에 한의사로 살고 있는 때. 그리고 신앙생활을 쭉 해나갔는데요. 6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진짜 콜링이 딱 임합니다. 1935년 이분의 콜링이 임해요. 아들이 써놨어요. 아버지는 매일 새벽과 저녁에 2차례씩 교회를 나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는 그 무렵 1시간에 걸쳐 드린 아버지의 기도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병으로 죽지 않고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30년 전에 예수님 만나고 30년 동안 하루에 2번씩 교회 가가지고 나라가 한일합방 되고 나니까 주님 내가 그냥 자연사하지 않고 병사하지 않고 의사니까 맨날 아픈 환자 돌보잖아요. 그걸 돌보면서 주님 나 순교시켜 주십시오. 이거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 20몇 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순교도 여러분 시켜달라고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기도를 하신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935년 드디어 어느 날 밤 아버지가 환상을 봅니다. 아버지가 교회당의 강도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흰 옷 입은 이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군사를 내가 뽑는다. 나를 위해 피 흘릴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박관준 장로님이 60세에 내가 그 피를 흘리겠습니다라고 팔을 들었습니다. 거룩한 이가 어떤 두루마기 종이에 들고 들여다보며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운 태도로 조용히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흰 옷 입은 거룩한 이 앞에 서서 조심스레 그 종이를 살펴보니 흰 두루마리에 40-5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일 첫 줄에 박관준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이가 나타나가지고 야 이 조선에서 나를 위해 희생할 피 흘릴 자가 누구야? 순교자가 누가 있어? 했더니 이분이 손을 드는 거죠. 신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가지고 하나님 미리 명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 명단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말이 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명단을 보고 깨어납니다. 비몽사몽간에 본 환상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생생하게 그 일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배달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읽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교회는 중대 문제가 돌발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숭실 전문학교와 숭실 중학교, 숭실 여학교, 평양의 삼승 자매학교가 신사참배 문제로 존폐 기로에 직면했다는 톱 기사였습니다. 이제 이 박관준 장로가 막 기도하고 일제 시대 1930년도 5년이면 이제 막 일본이 대놓고 이제 교회를 신사참배로 핍박하면서 몰아가던 그 시기인데 이게 이제 당시에 조선의 탑 이슈였던 거예요. 우리가 평양 1907년에 평양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 일본의 천황은 여러분 살아있는 태양신의 아들이 천황입니다.
평양은 지금 저 김일성 정권은 태양신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일본은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이게 이집트에 여러분 이 이시스하고 오시리스하고 라하고 다 똑같은 귀신들이 동네 이름 바꿔가지고 이 동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이게 이슈였던 거죠. 당시 동료 교장이었던 미국인 선교사 조지 맥큐 박사는 강경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습니다. 평안남도 한무국 당국의 일대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너 신사참배 안 해? 학교 폐교하겠다는 거예요. 평양에 있는 신학교들 숭실 전문학교하고 전부 다 이런 이제 일제 시대의 교육 담당 이 부서 국장이 와가지고 이게 싸움이 붙는데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신사참배 거부에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라고 믿고 이 박간주 장로가 이제 주님 앞에 투쟁하는 민족을 위해 투쟁하는 중보의 삶을 본격적으로 사는데 여러분 와 이분이 여러분 화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신사참배 철수 안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우가키 조선 총독부 총장에게 찾아갑니다. 총독에게 1935년 10월에 만약에 총독 각하의 시정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나선다면 외람되오나 각하의 나라 일본은 필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라는 경고문을 보내요. 여러분 우리 조선에 여러분 카랑카랑한 하나님의 선비들이 있었다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러 터져가지고 다들 막 눈이 풀려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복음 통일 돼가지고 세계 선교 감당해야 돼요. 천국 가서 이런 분들 만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그 후에 다시 이 온 미나미 총독이 부임하니까 신사참배 강요 정책이 교회까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학교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까지 진입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굴복을 하고 이제 교회로 더 강력하게 1938년 2월 직접 미나미 총독을 찾아가가지고 신사참배 교회에 강요하면 절대 안 된다. 기독교를 이 땅의 국교로 하라고. 이제 더 세게 나가. 기독교를 이 조선의 국교로 해달라. 막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 깜빵 들어가. 깜빵 갈 짓을 한 거죠. 일본 총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방지게 네가 와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야? 감옥을 된 그날 밤 여러분 밤새 주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다가요 또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줘요. 어떤 성찬을 담은 밥상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뒤집어지면서 흰밥이 그릇이 쏟아지고 흙투성이가 되는 광경을 본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직감하느냐? 아 한국 교회가 배도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흰 쌀밥이 흩어져가지고 흙에 그냥 더러워지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1938년 미나미 총독에게 보낸 편지 원문입니다. 국가 장래에 불상사가 있을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측량하기 어려운 바이며 참 신이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로서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사람은 목전의 일만 볼 수 있으나 하나님은 구원의 일을 통관해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신령과 신비로 참 하나님께서 교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시대 선지자들의 시대를 따라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국가 장래에 관한 중대한 일을 민간에 반포도 하였으며 혹은 국가에 고지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번 소생이 측량컨대 벌써 6회를 통하여 정부를 내방한 바 이 노정리수는 합의 1만 열의를 산할 것입니다. 전 우각기 총독 시대에 내가 2번 가서 경고했다 이러는 거죠. 지금의 각하 부임 이후에도 내가 4번을 찾아가가지고 이게 직접 고했는데 진실로 당신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앞으로 각하를 보필할 만한 정치적 지식은 나는 없지만 기독교 신앙생활 33년을 하며 참 하나님 여호와의 전능의 힘이모 이 나라의 미래를 이제 예언적으로 이분이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일본에다가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합니까? 니네 조선에다가 신사참배 강요하면 일본 땅에 핵 맞고 전쟁 패한다. 이 경고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정확하게 조선 총독부에다 갖다 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걸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우리는 해석이 안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2023년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이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무조건 입 다물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무슨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박간준 장로에게 하나님이 계시가 또 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책 가운데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안희숙 사모의 책이 있습니다.
안 보신 청년들 있으면 그 책 좀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권사님들이 진짜 사모님들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나 20몇 살 때 안희숙 여사 책 읽다가 여러분 눈이 여러분 퉁퉁 부어가지고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울다가 읽으려고 울다가 한 3일 동안 눈이 부어 있었는데 이 안희숙 사모 편에 나오는 거예요. 박간주 장로 얘기가. 박간주 장로는 50년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번처럼 주님 음성 똑똑히 들은 적 처음입니다. 만일 이 같은 원수들의 핍박이 심할 때 하나님이 평안할 때와 같이 가만히 계신다면 어찌 믿는 자들이 무서운 핍박을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강한 방패시요 높은 산성이십니다. 이 놀라운 할아버지의 담대한 말을 그때는 이제 박간준이 이제 어른이신 거죠. 이 안희숙이라고는 젊은 처자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가다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막 회개를 막 외치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박간준 이 장로님이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황불이 비와 같이 쏟아내려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리를 다니면서 꼭 요나같이 여러분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일본 땅에 유황불 내리신다. 이 외침을 여러분 7년 동안 하고 다닙니다. 유황불 떨어지기 전까지. 입이 말라 여러분. 입이 말라. 일본말 한마디도 못하는 이 박간준 장로와 이분이요 열심히 기도하던 중에 무작정 평양으로 왔는데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나는 대번에 이분을 알게 되었다. 안희숙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양성으로 가라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평양에 왔더니 박간준 장로가 이 외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에 유황불 떨어지니까 회개하라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희숙 사모도 성령 음성 듣고 지금 평양으로 왔어. 완전히 여러분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 나는 평생의 소원 약을 먹고 주사 맞다가 죽는 일이 없고 주를 위해 살다가 칼에 맞아 죽든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기름감에 던져서 여러분 단번에 죽도록 기도해 왔어. 그런데 아마도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모양인가 보. 주님은 나를 단번에 죽게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죽으면 개도 뜯어먹지 않을 이 아까운 썩어질 몸을 나는 주를 위해 단번에 죽을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쁨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저녁은 예배당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며 피곤할 줄도 모르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난데없이 하늘로부터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안희숙 사모가 하는 거예요. 늙은 한 백발의 늙은이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예수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이 잡혀가고 있던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담대하게 외치는 분이 누구냐 하고 가까이 찾아가서 알아보니 이분은 확신에 찬 눈을 가지고 흰 두루마리 옷을 입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쟁이들 다 잡혀가는 일본 순사가 그런 1940년도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때인데 안희숙 사모가 조용히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성난 표정으로 나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이요? 지금 모든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불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밥만 먹고 아무 말도 안 한단 말이요. 회개하시오. 그렇다. 예수님은 십자가 바로 전도였다. 전도다. 일본에 가서 전도해야 되고 조선에 가서 전도해야 된다. 일본에 경고하라는 것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순식간에 마음을 먹고 거리를 뛰쳐나가서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모두를 붙들고 전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희숙 사모도 이제 회개하고 막 전도를 다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애걸하며 울며 예수 믿으라고 했지만 철저하게 외면을 당합니다. 붙들고 울며 권하는 내 말에 감동받는 이도 있었지만 나를 불편하게 여기며 밀쳐내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하루는 내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닌가 나를 스스로 쳐다보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잠잠하게 믿던 나의 믿음은 이제 없어지고 기도하고 성경 외우고 숨어모았던 나의 신앙도 끝나고 이 박간준 장로와 최건능 목사로 인해서 내 삶에 완전한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1939년 2월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이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하던 안희수 선생을 대동하고 이 박간준 장로가요.
그리고 거기서 신학 공부하던 박영창과 함께 일본 정계 요인들을 찾아가서 한국의 사정을 알려주고 신사참배 강요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본을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박관준 장로 일행은 40여일 동안 이러한 유세에도 별 효과가 없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적극적으로 일본에다가 경고를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경고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일본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조선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회개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 회개 안 하면요 일본도 여러분 핵버섯 맞고 망하죠. 대한민국 여러분 지금 죄가 여러분 핵버섯 맞아도 10번은 맞았어야 될 만큼 여러분 죄가 지금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요. 그런데 인생들이 간이 부어가지고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기망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70주년 되는 이 시즌에 6월, 7월, 8월 때 너 딴짓 하지 말고 회개만 외쳐라. 회개만 외쳐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회개할 것이다. 회개할 귀 있는 자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박관준 장로가 여러분 회개하라고 일본 가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24일 날 3월 23일 사전 답사하고 24일 날요 방청권 얻어가지고 일본의 제국주의 그 국회가 열리는 거죠. 회의장이 들어갑니다. 회의장 중의원 회의장이 들어가가지고 박관준 장로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사명이다. 두루마리를 쫙 펼쳐요, 여러분. 경고문 그거 하나를 여러분 국회의장과 같은 단상에다 던져버립니다. 이 경고는 이런 내용입니다. 첫째, 큰 도의 나라는 한계가 없고 진리의 중에는 능히 가통하므로 오늘날 동아 5억만의 생명 사활 문제가 이번 의회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의 섭리로 그 나라의 종교 부흥 여하에 따라 국가의 패망과 번영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정부 소위 종교 법안을 제정하여 종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오히려 기독교를 간섭하고 탄압한다면 세계 인류를 통괄하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하늘의 재앙을 내릴 것이 확실하니 일본 의회는 이 진리를 깨닫고 못 깨닫는 데에는 당신 나라의 흥패가 달려있다는 것이다. 넷째, 일본 제국의 정부와 국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면 축복을 받아 강성하겠지만 모든 것을 얻고 모든 강성한 나라 백성을 다 쫓아내고 밟는 곳마다 너희의 소유가 되려니와 돌이켜 마음의 미혹을 하여 다른 가신과 우상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저주하며 진노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패망한다. 신명기 11장 읽어봐라. 친절하게 또 적어놨어요, 여러분. 다섯째, 일본 정부는 신도 등 종교를 폐지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독교로 회개하고 변경해라. 여섯째,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가 참된 종교라고 모두가 주장하나 엘리야 선지자 시대의 참 여호와 하나님의 신과 바알 신을 구별하여 도전한 것과 같이 일본 정부는 넓은 광장을 만들어 놓고 신도와 당시 일본이 신도죠. 불교와 기독교의 대표를 그 위에 앉히신 후에 일시에 불을 질러 그 속에 살아남는 대표가 믿는 종교를 국교로 정해보자. 와,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그리고 나서 감옥 갑니다. 일본에 감옥 가가지고 여러분 감옥 가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건방진다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니네 회개 안 하면 일본 핵 맞는다. 이 이야기를 그때 여러분 핵이 나오기도 전입니다. 인류에 핵이 개발되기도 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니네 불과 같은 유황불 맞고 일본 망한다. 회개 안 하면. 조선인들 복음 믿는 거 괴롭히지 마라. 이걸 계속 외치는 계속 박관주 장로가. 그 감옥 가요, 여러분. 감옥 가는데 당시에 조선에서도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요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남편은 감옥 가 있고 신사 참배 안 해가지고 일본에서 큰 뱀이 나와가지고 조선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입을 벌리면서 달려드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큰 검을 베어가지고 뱀 대가리를 한 방에 날리고 뱀 몸을 세동강으로 찍어내는 환상을 보고 더 힘을 얻어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이 중보기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여러분 1945년에 이제 계속 감옥살이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일본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의회에다가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이제 계속 감옥을 하는 거 감옥살이 계시는데 간수가 와가지고요 이
무슨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감옥에서 재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안희숙 집사님이 이 안부를 물으려고 면회를 가가지고 박관준 장로한테 물어봅니다. 장로님, 재판 때 재판장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재판장이 말하기를 말이야,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있는데 영감님 일본 망한다라는 고지 그만 좀 피우시고 당신소 신사 참배 동의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십시오. 이제 감옥에서 나가십시오. 하기에 내가 대답했지, 미나미 총독이 또 나에게 머리를 숙이며 니네 나라 망한다고 할 때 충고를 감사하다고 했는데 재판관인 네가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와. 1945년 8월에는 이걸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권 장로가 1945년 지금 여러분 이게 초거든요. 45년 초에 훨씬 전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에서 이게 재판 기록이 남아 있는 거예요. 1945년 8월이 되면 당신들은 이 나라를 가둬둘래야 가둬둘 수 없을 것이요. 그때는 일본이 망하든지 조선이 독립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날 테이니 나는 그때 내 발로 걸어 나가겠어. 야,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야. 나는 분명히 계시를 받았고 말했을 뿐이야.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새벽입니다. 감옥에서 위독해지기 전날 누가 부르는 거예요. 관준아, 관준아, 얼마나 고생 많았냐. 오늘이 너가 졸업식 하는 날이다. 내일 나가서 3일간만 성경을 가르치고 나 있는 곳으로 오거라. 8년 성사의 3일 선생이다. 내가 금면류관과 금띠 1개를 내게 더 주리라. 이제부터 너를 죄인이라 하지 않고 나의 아들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천국은 다 너의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계속 중보하십니다. 이분은 벌써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민족의 앞날을. 일본이 회개하지 않으면 핵 맞을 것과 그날에 이 나라가 광복이 될 것과. 그러면서 계속 주변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8월 달이야, 8월 달. 그 8월이 여러분 다음 달에 있을 8월 15일인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이 8월 15일까지 계속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1945년 8월에 실제 일본은 망하게 되죠. 조선은 독립됩니다. 아버지는 1945년 정오를 맞이하여 금년 8월에 석방되는 새해를 맞이하였다고 어느 해보다 기쁨에 넘쳐 있었습니다. 정월 중순경 어느 깊은 밤 아버지는 감옥 안에 홀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환상을 봅니다. 큰 바위 하나가 나타나서 돌연히 양쪽으로 깨지더니 생명수가 콸콸 솟아나서 마음껏 마셨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더니 만나라는 떡을 큰 그릇에 가져오고 또 배에 때를 따라 다른 천사가 나타나더니 이것은 생명 과실이다 하면서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한아름 꺾어 가지고 와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여 마음껏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같이 환상 속에서 영계의 음식물을 한참 먹은 후에 이상에게도 배고픈 생각이 별로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방에 넣어주는 관식을 전폐하시고 금식 기도에 전념하시게 됩니다. 6년간의 감옥살이에 치른 아버지는 1945년 8월 일본이 망하는 해라고 믿고 너무 기뻐 40여일간에 걸쳐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6년 감옥살이 하고 여러분 이 어르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환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음식을 먹으면서 버텨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혼수 상태에 빠지자 형무소 당국자들도 당황해서 측근을 불러 병원에 입원시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나는 8년 성사의 3일 선생이다. 계시와 같이 나의 책임이 다하고 영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사야 11장의 10절 16절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앙 잘 사수하시다가 앞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때 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라고 찬송을 부르시며 70세의 일기로 고요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는 1945년 3월 13일 오전 10시 정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광복되는 8월을 정확하게 예언하시고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주님 품에 올라가세요. 이게 조선을 위해서 기도했던 조선의 엘리야 박관준 장로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원펄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나라 여러분 우연하게 태어나가지고 우연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지하에서 여러분 이렇게 성찬식 드리고 예수님 믿고 성경책 흔하게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연하게 광복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마다 이런 여러분 엄청난 인물들을 불러내셔가지고요 다 순교하게 하셨습니다. 서재필 박사 집을 이번에 필라델피아에 가서 저는 그 동네에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연하게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들어갔다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예수 만나가지고 이 땅에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 만나가지고 의사로서 누린 게 아니고 사모님 소천하시고 자녀들 돌볼 사람 없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어려움 겪고, 거기다가 여러분 서재필 박사는 미국 가서 그 고생해서 모은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뭐 하느냐, 1919년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6월절 날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6월절입니다. 그날 대한민국 첫 여러분 국제 회의를 선포를 합니다. 나라가 여러분 독립되려고 그러면 미국도 1976년에 4월에 먼저 선포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1919년 3.1절에는 이 조선 땅에서 독립이 외쳤다 그러면 4월 달에는 전국의 외신 기자들을 불러놓고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 선포식을 하는 3일간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비용을 서재필 박사가 사제 다 털어가지고 그 일에다가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펄슨을 세우셨어요. 이번에 필라델피아의 그 리틀 극장 저희가 가봤는데요. 이제 좀 이따가 영상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때 당시에 초기 조선에서 예수님 만난 100명 가까운 150명 가까운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문구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동네에서 우연히 한 손님으로 베네딕트라고 하는 유대인 하나가 기자가 들어옵니다. 근데 둘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도 나라가 건국되기 전이고 대한민국도 나라가 건국되기 전이에요. 둘 다 이 청장년들이 나라 이런 슬픔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이 베네딕트는 여러분 이 헵시바 학교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하여튼 철저한 랍비 집안의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속화된 유대인이 아니고 완전 정통적 유대인의 이 영향을 받고 교육받은 사람이 베네딕트였고, 또 이 서재필 박사는 이제 의학 박사지만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문구점 운영을 아르바이트 투잡으로 뛰고 있는데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스파크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네딕트가 유대인의 절기와 유대인의 예배 의식, 그 우리로 치면 예배 어떤 진행 순서표겠죠? 그거를 그대로 서재필 박사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너희 나라의 첫 국회의회를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해라. 내가 친구 기자 다 불러줄게. 국제 기자들. 자기 기자니까 여러분. 그리고 서재필은 돈을 다 팔아가지고 여러분 콩그레스를 개최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19년 하필이면 여러분 6월절 날 이 나라가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6월절 날 이게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6월절 날 이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 의장이 서재필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유일한 박사 그런 분들이 다 참여를 해가지고 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도왔느냐? 유대인이 도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의회가 뭐라고 하느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탄생시켜 주실 때 우리는 세계 선교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통일이 되고 어떻게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한국교회가 다시 불을 받냐고 막 저한테 시비를 거는데 1919년도는 일제 치하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들이 여러분 나라의 건국을 선포해버리고 기자들 불러놓고 외신 기자 불러놓고 믿음을 가지고 6월절 날 우리는 세계 선교하는 나라 되겠다. 우리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보는 비전어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거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 지도자들이 있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3일간의 콩그레스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오늘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이 성찬식을 올려드려요. 주님 앞에. 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 노예생활을 이제 끝내야 된다. 그걸 선포하기 위해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베네딕트가 지금 유대교인데 성찬식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이 사람 완전 종교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성찬 이 분잔이 여러분 베네딕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네딕트 못합니다 하고 패스해야 되는데, 베네딕트가 그날 여러분 나중에 베네딕트 회고록에 나옵니다. 그 성찬 분잔 앞에요 초자연적인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 유대인,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힌트를 다 주신다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가야 될지 앞으로. 첫 번째 나라가 시작되는 의회의 첫 번째 열매로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유대인이 여러분 성찬식 앞에 초자연적으로 예수를 만나가지고 성찬 분잔 분병을 해버립니다. 이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베네딕트는 지금 유대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 이 성찬식 참여한다는 얘기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나는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다. 초자연적인 이 주님의 임재 앞에 내가 이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베네딕트가 예수님을 믿는 첫 열매로, 여러분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회 첫 열매가 유대인의 회복이었고,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의 아내가 유대인이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통일 대한민국의 문을 여시면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가 니네들 이스라엘의 선교하러 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나라의 사명인데, 그러니까 백두산 신학교 만들어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불 받아가지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지나가지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전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도 살려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명을 이 민족 간에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이 정도 비전이 선포돼야 애들이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 그날을 위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그날을 위해서 실력 쌓아야 되겠다, 그날을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이래 애들이 심장이 뛰죠, 여러분. 뭐 취직해라, 뭐 좋은데 뭐 해라, 심장이 뜁니까, 여러분? 애들이 반응을 안 하지. 꿈이 없는데. 여러분 이 나라의 비전은 복음 통일 믿음으로 뚫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뚫어내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십자가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국제기사 보고 여러분 막 움츠려 들어가지고 나는 메뚜기다, 죽었다, 뭐 이민 가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여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뚫어내 주십시오.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원 펄슨. 누구냐, 누가 여기서 여러분 일어날 거냐면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그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그냥 문 여십니다. 이 지금 현장 지하의 기도의 분위기를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이 기도의 영이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이제 북한 문 열리면은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북한과 함께 화해하고 뭐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세계 선교 매듭 지어야 돼요. 그 시대는 여러분 환란입니다. 환란. 진짜 환란이에요. 그 시대는 평화로운 시대 아니에요. 정말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환란의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텐데, 그때 이 민족은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불러놓은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 독하게 먹고 예수 제대로 믿고 회개하고 우리 아이들 바르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조선을 일으켰던 원펄슨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여러분 이분들의 일화를 뭐 다 아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쭉 읽으면서 박관준 장로의 마음이 되어서 인생을 한번 살아보기도 하고, 이승만 입장이 되어서 내가 이승만이었으면 어땠을까 기분이. 20대를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30대를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이승만은 여러분 그때 하도 고문당해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어렸을 때 들어갔을 때 붓을 잡고 글씨 쓰는데 여러분 10여 년이 걸립니다. 재활을 하는데 평생 여러분 손 떨잖아요. 하도 그때 이 손 마디마디 뼈를 다 분질러 나가지고 조선의 글쟁이라고 다 이 손을 다 마디를 다 꺾어 나가지고 이 꺾어버리고, 그런데도 여러분 하버드 대학까지 나온 거예요. 손뼈가 다
부실어져가지고 뼈가 다 꺾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아비들을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들을 기억을 안 해요, 여러분. 이 나라의 어른들을, 이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기억을 안 해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이 대한민국아 좀 기억해라, 기억해. 이 나라가 어떤 언약이 있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국에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100배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박관준 장로가 하나님이 보내셨던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같은 청소년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제를 털고 독립운동했던 여러분, 그런 귀한 정말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크리스찬은 조선의 0.1%도 안 됐습니다. 1%가 뭐예요? 0.1%도 안 돼. 근데 그들은 조선을 깨웠던 원펄슨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니네 이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 여러분. 너희들 회개 안 하고 이렇게 지금 버티면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땅이 지금 대한민국 땅입니다, 여러분. 70년이 꽉 찼는데. 그 회개하라는 거, 빨리 회개해라. 회개해서 내가 너희를 새로운 나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고든 마음과 완악한 마음과 부패한 마음과 썩은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가겠느냐. 여러분,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우리가 여러분 오늘 내일 집회 끝이 아니에요. 8월 달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각자의 기도 자리 가셔가지고요, 오늘 이 설교 다시 들으시면서, 야, 내가 정말 너무 정신머리 놓고 살았구나. 내가 이 한국의 역사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너무 많이 잘못 교육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순교해가지고 세웠는데, 다음 세대들이 100년도 안 지났는데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말하고 다니면 이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까요? 주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이 다음 세대들이 완전 오만방자해져가지고 그냥 말을 못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어떻게 헬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데,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운 나라인데, 금식기도 하며 나라의 문을 열었던 나라인데,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민족을 깨웠던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서구 선교사들이 순교하며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우리 양아진 가가지고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대가를 지불하고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기억을, 여러분. 기억을 안, 북한 주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대한민국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 지옥불을 향해 가지고 타락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 이 일을 멈춰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와 있는 여러분들, 저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수천 명의 바로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의 원펄슨입니다.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기점으로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정말 이제 바벨론의 먼지 버리겠습니다. 우리 집안과 나의 가문과 나의 자녀들과 나는 주님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살겠습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위해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비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주여 이 일을 뚫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그 하나님의 여러분 분명한 콜링 앞에 여러분 반응하시는 믿음의 원펄슨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팀 나와 주시고요, 우리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제가 분명히 주님이 음성을 들었어요. One person is your time. 여러분의 때입니다. 여러분의 때예요. 저의 때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때이기도 하고 이 민족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 이 나라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들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허용하심이고, 또 세계가 미국이 대추수를 하면서 이 재정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 금융적인 위기가 오고 있고, 제가 그랬죠, 코로나 끝이 아니라고. 2023년, 4년, 5년이 급변기라고. 이 급변기 안에 여러분 한반도에 완전히 이 국제적인 위치가 바뀝니다. 예?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반도는 지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통일된 새로운 시대로 형태가 바뀌게 될 텐데,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기도 똑바로 하고 여러분 회개해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 손잡고 평양 가서 선교하고 이스라엘까지 전도할 수 있는 나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나라 회개 안 해서 여러분 일본도 여러분 핵 떨어뜨려 가지고 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회개 안 하고 감 부어 가지고 죄 짓고 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실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 가마가 지금 끓고 있는데 북쪽에 가마가 끓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민족 앞에 두 가지의 하나님의 결정이 딱 놓여져 있는 겁니다. 북쪽 가마 끓고 있는데 남한에 부어가지고 얘들 한번 싹 갈아엎고 다시 가야 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민족으로 다시 일어날지. 그래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필라델피아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사실 살려달라고 할 명분도 없습니다. 하도 죄를 많이 짓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불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 남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내 개인을 돌아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때마다 만나주시고 철마다 은혜 주시고 했는데도 인간이 여러분 죄인이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죄인이야 여러분. 그래서 주님 내가 진짜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1919년도에 이 나라에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들과 맺었던 약속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주님하고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제주도에서 한라에서 백두까지로 계약서 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도 정전기념일 날 북한 동포여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외침이 이제 70년이 되어서 그 외침을 기억하는 자가 다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민족의 방향과 비전을 다 잊어버린 이 시대에 100여 년 만에 여러분 저희가 필라델피아에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복음 통일 감당하고 세계 선교 감당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십시오. 생명을 걸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 선교하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러한 결단들과 주님 앞에 정말 여러분 약속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이 땅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가 회개합니다. 이 민족의 새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이 민족에 부흥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아이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문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그리고 기도합시다. 주여